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 저는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소원을 꼭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을 이번 총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신을 얻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정말 백지수표를 받은 그러한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강단을 앞을 바라보면 목사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들립니다. 그런데 좌우를 보면 사람들이 보여요. 앞을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많으면 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앞에 있는 사람,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좀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볼수록 또 은혜도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저처럼 좀 키도 작고 그러면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목사가 아니라 이 목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만 한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송구영신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뽑았습니까? 또 어떤 말씀을 기대하셨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고 뽑으면 말씀을 탁 뽑았을 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이렇게 딱 뽑았다가 보면 딱 집어넣어요.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렇게 딱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보면 이렇게 보다가 이건 아니야. 이렇게 다시 어느 거를 뽑으면 그건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뽑을 때까지 그러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뽑고 나서 난 나쁜 걸 뽑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뽑기 전에 먼저 고민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는 어떤 말씀을 뽑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뽑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원 뽑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뽑기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뽑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카드를 뽑을 때 하나님, 제게 금년에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금년에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금년에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금년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뽑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을 위한 말씀 뽑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카드를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그 사명 안에 우리를 향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축복과 행복,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각자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또 2023년의 비전과 미션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과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 뽑기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예배 때마다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집중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은 더욱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소리에 묻혀서 잡음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뽑은 말씀들이 제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처럼 또한 제가 뽑은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임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멘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은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약서에 내가 공감하고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만 말해보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함께 나눌 3가지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과 더 큰 풍성함을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새해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저희 집 개들은 은혜로 삽니다. 얘네들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줘요. 제가 알아서 밥 챙겨주고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헷갈려요. 꼬박꼬박 식대 되면은 아주 걸린 것처럼 와서 문을 두들겨요. 밥 때 됐는데 잊은 거 없어? 그러면 또 그래요? 그럼 갖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퍼드리겠습니다. 그럼 빨리 줘. 막 당당하게 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배웁니다. 주인은 그냥 이유 없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구나. 무엇을 자기들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 개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이뻐요. 그런데 제일 이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차려준 밥 맛있게 먹을 때. 그래, 그렇게 맛있게 먹구나. 미안하다, 내가 늦게 줘서. 내가 밥 주면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늦게 줘서 미안하고, 조금 덜 줘서 미안하고, 더 좋은 거 못 줘서 미안하고. 주인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단 한 가지를 잘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감사하게 먹어요. 그냥 싹싹 항상 빈 그릇이 깨끗해요. 하나도 뭐 설거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밥 그릇은 항상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자식은 구할 권리가 있어요. 잘한 것이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 것이 없으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잘한 것은 없어도 우리가 구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나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좀 오래 뭐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다니고 뭐 열심히 뭔가 좀 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 능력 있고 막 목사님 정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 같은 사람 뭐 나는 1년에 뭐 그냥 한두 번 교회를 나왔을 뿐인데 내 기도에 뭐 응답하시겠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1년에 내가 몇 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당당하게 구하느냐,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해서 복을 받고 잘나서 성공한다면 교회 와서도 소망도 절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아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제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잘한 것 없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말씀을 의지해 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기도이기에, 간절함이 없는 기도이기에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요, 부모님께 뭘 달라고 할 때 쭈뼛쭈뼛 눈치만 볼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미 필요한 걸 아는데, 저 녀석이 지금 뭐가 필요해서 왔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안에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아버지한테 감히 뭘 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와서 눈치만 보고 뱅뱅 돌아요. 부모님이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냥 와서 그냥 달라고 하면 될 거를, 그거 입을 못 열어갖고 그걸 못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나약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간절함, 내 이웃을 위한 간절함,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편한 곳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이 가장 편안한 시간, 편안한 곳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쉴 수 있는 건 뭐 영화관, 그런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봐도 별로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따져봤자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한테 뭘 기대한 내가 바보지. 그런 걸 아예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통회하며 자복함 없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킴 없이 어떤 시작도 또다시 실패의 시작이 될 것, 실패의 씨앗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축복을 담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시작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이 새해에 아무 소원도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무언가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학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간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마약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중독이 됩니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매일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의사니까 조금 더 구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는 마약을 살 수 없는 가난뱅이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 피나는 결심과 노력을 다했지만 그건 다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녁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옆에 저수지로 나갑니다. 뚝 위에 올라서서 죽기 전에 여태껏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을 수도 없고 나의 결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태껏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를 맞으면서 아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가 뜨거워지면서 전신에 그 뜨거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양손으로 거두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듯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깨끗이 마약을 끊어버렸고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권면하지만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건 사람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외에는 못 끊어요. 사람이 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도 꼴초했다고 그래요. 저는 몰라요. 한 번도 담배 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피웠대요. 근데 어느 날 단번에 끊으셨어요. 단번에 끊었대요. 지금은 안 펴요. 담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만큼 폐가 그 이후로 회복되거나 건강하거나 더 나빠지지는 않았겠죠. 예?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담배를 피운 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면 못 끊어요. 술을 먹게 된 원인이 있을 때는 없던 술도 없던 담배도 피워야 될 상황이고 없던 마약도 할 상황인데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 있어요? 지금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이에요. 일종의. 그냥 그걸 먹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단번에 끊어요. 저희 할머니는 평생 꼴초이셨어요. 평생 꼴초였는데 언제 끊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딱 됐을 때 내 아들이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냥 단번에 끊어요. 참 부모의 사랑이 대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끊었겠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하나는 해야지 하면서 그냥 그날부터 담배 딱 끊으셨어요. 평생.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거는 못 끊는다가 아니라 내가 끊을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내가 소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포기하고 내 건강을 포기한 거예요. 건강 생각하면 못 먹고 못 피해요. 진짜 건강 생각하는 분들은 못 먹고 못 피해요. 왜 먹고 마시고 피는지 아십니까? 이미 내 몸도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아요. 내 몸이 이런 육신 그냥 썩어져 가고 아프고 죽겠는데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내 삶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을 아낄 정도면 그래도 뭘 추스려요. 영양제도 먹고 그냥 영양제고 뭐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일은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합니다.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야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네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구하면 응답하실 줄 믿고 구하는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저의 소원은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주님 앞에 와서 기껏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님,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자녀를 좀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만약에 자신이 아팠으면 기도 안 했을지 몰라요. 자신이 아픈 거로는 안 나와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그런데 자식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해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앞뒤 생각 없이 주님, 그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모든 능력은 우리의 소원이나 결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전보다 더 큰 믿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그 믿음만큼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의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주의 일을 했는데 오래 살기는 하기는커녕 벌써 불러가시면 어떡합니까? 나 혼자 남아가지고 지금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과부만 된 게 아니라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지금 이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내 자녀까지 종으로 다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엘리야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나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엘리야에게 왔어요.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아무 소리 않고 그러면 동네 가서 모든 돈에서 너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동네에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옵니다. 그릇을 빌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 하나 남은 거 그거 가지고 따라봐라. 계속 떠는데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 기름에 모든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다 가져서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을 해라 라는 그 기적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계속 준비를 했는데 기름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릇을 3개만 가져왔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구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니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우리 중심을 보시고 주시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물질을 주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살 때 준비할 때도 놓치고 많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모두 함께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장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은혜는 이전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했고,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작년도 지켜주셨네요. 한 해를 또 허락하셨네요.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셨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로또 맞아갖고 수백억 수천억이 오면 그걸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 큰 돈을 안 줬다가 아니라 줘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감사는 가장 귀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할 일을 만들어내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10명이었지만 그 중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오늘 받은 것은 작년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그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폭탄을 맞고 두 팔을 잃어서 불구자가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지고 이제 나는 쓸모없는 그냥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다가 자신이 잃은 것보다 아직은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돼서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그 영화 속에서 연기를 합니다.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탑니다. 그는 그 상금 모두를 상위 용사를 위해서 기부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워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한 거 하나 때문에 가진 것 전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하나 더 얻으려고 하나 더 욕심부리다가 별거 아닌 거 욕심부리다가 전체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주시지 않은 거에 불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주시고 아직도 남겨주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많든 적든 인색하고 나누는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요,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나는 너무 믿음이 작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 큰데 내가 너무 작은 걸 구한 거예요. 예? 여러분, 부자가, 억만장자가 여러분에게 수표 한 장을 주면서 너의 소원을 써봐라, 금액을 써봐라. 눈치 보고 아유, 죄송해서 어떻게 이거 진짜 주시는 거예요? 얼마를 쓰지? 얼마를 쓰지? 그러다 기껏해야 100만 원. 근데 진짜 주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을 썼겠습니까? 진짜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쓰면 잘리는 거 아닐까?
에이 설마 주겠어? 에이 이 돈을 그냥 주려고? 에이 내가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골치 아픈 생각들. 이 사람은 줄 수 있는 능력 있고 줘도 뭐 그까짓 거 푼돈에 불과한데 그거를 쓸 때 고민하다가 결국 내 믿음만큼 써버리는 거예요. 요 정도 하면 주겠지. 그래갖고 쓰는 게 기껏해 100만 원. 100만 원도 크다 감사하다. 근데 100만 원 직접 진짜 그 자리에서 통장에 입금되는 걸 확인하면요.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이게 진짜 오는 거였구나. 이게 진짜 받는 거였구나. 내가 믿지 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이 옷을 입은 게 허름하고 내가 그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요. 믿음이 없어서 취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이 많이 필요한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바행복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을 다 바치고도 행복한 사람, 다 나누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을 다 치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더 큰 복을 주옵소서라는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많은 11조를 하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은 믿음으로 더 큰 11조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세금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만. 이것도 백지수표 마지막 도장. 아니 11조를 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1000만 원 11조를 한다는 거는 1억을 수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 1000만 원이 아까워서 노면을 하는 거예요. 아, 11조를 어떻게 내? 1000만 원을 어떻게 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11조 100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그걸 아까 수표에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1조를 1000만 원을 해? 1000만 원 11조 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1억을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나 1억 11조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거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새해에는 정말로 많은 11조 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작년보다 더 적은 11조,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건 또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멘 안 하고 저것도 아멘 안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는 것은 주신 물질이 부족해서 구하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풍성함입니다. 나눌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풍성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할 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일부터 18일까지 신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기간 중에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 받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들 정작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작년에 주신 은혜가, 작년에 주신 그 감사가 부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충분하고 넘친 은혜를, 충분하게 넘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는 더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물질을 구하는 자,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은사와 물질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적인 청구를 해야지 사적인 욕심들만 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잘 먹고 살고 너 지금도 먹고 살지 않냐? 지금도 굶지 않고 살지 않냐? 하나님 더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10사람밖에 돕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00사람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좀 더 이 땅에 나왔는데 하나님 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나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당당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이디라고 하는 사람은 백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11조를 바치기로 작정했는가 하면 사업에 쫄딱 망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을 때입니다. 그때 그의 기업 경영의 원칙을 보면 우선 부채를 갚고 나서 11조라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그는 빚이 많은 와중에서 11조를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그에게 와서 사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윤리적인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지 11조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빚도 있고 도둑질한 것을 상환도 해야 되는데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도둑질한 것부터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언제 어디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이디는 말라기를 펴놓고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훔친 도적놈이므로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질한 거 상환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을 상환할 뿐만 아니라 많았던 빚도 다 상환하고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룹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작년보다 더욱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11조와 세금이 더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보다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통해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기쁨의 시간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